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선보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이 기도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나온 문제 또 질병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아버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모든 감히 악한 걸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시하오니 성령의 시간 아버지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이곳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동문의 영산신학원 정동문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라르게르바 카본드리아스 가르게리벌루아리 카라발리아스 샤와리 카모드리아스 겔리아라바 칸드리아스 겔리아라바르게 샬루리아라바 칼리아라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들의 영광과 고슴이 간절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우상과 사신과의 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사는 민족으로 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여의도 선보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식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는 아버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산신학원 정동문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단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 저들의 영광과 고슴이 간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응답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저들의 눈물을 보신 아버지시여 주여 이 시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앞에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군 과양면 도천리 도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바지락도 꼬막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지락도 많이 났던 그 고막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 피부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은 바로 제가 총을 맞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말하죠. 국민학교 다녔을 때 이제 한겨울이었습니다. 시골은 이제 땔감을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빠와 언니와 함께 큰 오빠를 찾아서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오빠 그리고 또 언니 그리고 이제 나하고 이제 큰 오빠를 찾으러 큰 오빠의 친구 집으로 오빠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큰 오빠 친구가 이제 오빠가 없다고 총으로 빵 쐈습니다. 총은 이제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진짜 긴 장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총알이 제가 맞은 겁니다. 제가 그 총알 맞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중 바로 1m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인중에 1mm 떨어진 곳. 그 총알은 제 덧니를 맞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뒤로 나와야 될 총알이 제 덧니를 입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건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니한테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그 장소에서 똑똑하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총알을 맞고 입안이 시커멓게 타 있었다고.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입안이 시커멓게 탔다는 것이 몸소리 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피만 흘렸다라는 것밖에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가정은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옛날에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면도칼 굉장히 긴 거였잖아요. 면도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 옆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칼을 던지는 그 순간 제가 어머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칼이 이제 날아오면서 저를 피하여서 저를 이렇게 칼이 날아오면서 옆으로 가서 뒤에 그 고구마 가마니에 날아서 꽂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시골 교회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교사를 맡고 있었죠. 그때 이제 교사 예배 때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가 절구통을 가지고 이제 제 머리를 확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을지로에 살고 있을 때 17살에서 18살 사이에 을지로에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 건물이 제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창문이 저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은 이제 바닥에 제 머리에 맞고 바닥에 두 번 튀어서 넘어졌는데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맞은 곳은 바로 여기 숨골 1mm 비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물들은 굉장히 창문이 컸잖아요. 근데 그 창문이 저한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화장실에도 또 빠져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늪에 빠지면 막 들어가잖아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화장실에 빠져봤는데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큰엄마의 이제 발견으로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많은 일도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집회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서 어릴 적 그때의 총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을 골비를 넘겼던 많은 그런 사건들을 필름처럼 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그렇게 착착 지나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내가 너를 내 방패로 막았다. 내가 너를 내 방패로 막았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저에게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명시 하안동에 있는 크리스탈 순복음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1월 1일이 되면 이제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많이 높여주시고 또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 그리고 굿TV 그리고 인터넷 CLTV에 주일 방송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 그리고 카나다까지 주일 방송과 금요 철야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설교를 들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오면 그걸 받고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회개하고 삶의 그런 자리에서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로 저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생의 삶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와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민족적인 위기에 멸망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수르의 이 산헤렙은 1차 예루살렘을 침입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의 공물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시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이제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 나라가 이제 물러가게 되었고 이제 유다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남유다가 이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남유다가 전체가 이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마저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수르 나라의 장수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복할 것을 계속 거듭해서 말해오고 그리고 손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협박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상상한 그런 초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질러 진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군대가 아수르 나라에 몰래 저녁에 들어가서 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군대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산헤립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택한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시체만 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처하게 될 때에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사람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도 돈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암이나 그리고 또 희귀병, 그런 거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혈액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만금이 있어도 그 사람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돈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 선일이란 청년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그가 이슬람 무단 단체에게 억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 선일 씨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을 때 권력도 그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그를 살려내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 등으로도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진 어떻습니까? 홍수, 그리고 태풍 어떻습니까? 태풍. 그 위력 앞에서도 여러분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원인도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쓸어갈 때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탁월한 의사라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큰 도움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으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서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환난의 끝은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무서운 질병일지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피의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3절은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환경은 바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서 땅이 변한다는 그 의미는 땅의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이 말씀은 산이 흔들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진 내지는 여러분 화산 폭발한 상태를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그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나 모든 것을 삼키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엄청난 해일, 그 지역을 덮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또 일본 그 북부 센다이 해안의 쓰나미, 그리고 일본 고베 대지진, 이런 환경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한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그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의 환경일지라도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시인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그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상황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밤에 혼자 다닐 때 무서워서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둥 번개를 쳐도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은 허물이 드러날까봐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큰 홍수, 그리고 강력한 태풍,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 휩쓸어 갈 때 또 불이 나서 온통 그렇게 벌바다가 되거나 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물이 육지를 흘러 넘치거나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어서 내릴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로 그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참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계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고 확신에 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나누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그 시내는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옛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절에서 2, 3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2, 3절은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회오락바람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서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한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그렇게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전쟁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세상에 요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제 한 시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한 시내라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좋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줄기,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모든 좋은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 곧 여러분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떠한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하면서 재앙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처소가 재앙력 및 환난으로 말미암아 짓밟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들이 만나는 그런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은 그 어떤 환난의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는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환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낮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생명의 광명은, 새벽의 광명은 반드시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일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여러분 거대한 그 파도를 일으키고 땅에 그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 태풍도 여러분 무력한 바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인은 2, 3절에서 그 흔들림을 마치 밤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위력 있는 힘이 있는 그 힘이 쓰러뜨리는 밤은 있지만 그 위력 있는 밤도 새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은 여러분 어두운 막바지에 이를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절정일 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에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비유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도 새벽에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잖아요. 새벽에.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이런 새벽,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새벽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또 실제적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으로도 새벽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새벽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의 나눔, 그런 창조적인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걸 믿으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원수의 권세 앞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다, 이 말씀은 바로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문나라가 여러분 녹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를 그렇게 침공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포로한 아수르 군대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을 당할 것을 여러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저가 소리를 내며 땅이 녹았다 하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소리는 본래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녹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였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적하는 원수들을 참으로 강하게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금방이라도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리 모두를 삼킬 듯이 이렇게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원수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원수들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의 원수들이 아무리 그렇게 문제의 세력이 그렇게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강해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철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용광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과 같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여곡한 문제 대적들도 아무리 그렇게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물과 같이 녹아지고 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질병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 악한 것, 그리 강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그런 강한 그런 대적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불러 그들을 녹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어떤 질병,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로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로 문제와 질병의 대적들을 소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리를 내시면 만물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우리의 문제, 질병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설령 여러분 대적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저들은 곧 녹아 없어질 존재들임을 여러분 알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배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반절과 8절 하반절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또 9절을 보면 여러분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일하심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쟁을 끝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 아수르의 군대의 땅을 항문지로 만들고 또 모든 전쟁의 도구를 불사르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9절에서 활과 창, 수레는 군사력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것이 꺾이고 끊어지고 여러분 불에 탔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곧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멸절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질병은 우리를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시로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패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에는 다시 구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있는 그 아수르 상태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우리 예루살렘의 그런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수르 같은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같은 그런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세상을 온통 성도들의 아수르 같은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대적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에 겨울 그런 정도까지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힘이 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창, 사상의 활, 유혹의 수레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뿌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아수르 같은 대적들을 살라버리시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새벽의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강한 팔과 그 손으로 저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러 저들의 수레를 사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같은 그 원수들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리시고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 우리들의 그 질병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남김없이 여러분 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받을 수 있기를, 평안을 받을 수 있기를,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은 내 말 알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됨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앗소리 같은 그런 문제와 질병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앗수르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앗수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앗수르 같은 것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앗수르 같은 것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리아라발리아라바 카라발리아스가 아버지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나시는 아버지 그 도움이시라는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의 배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시간 주옵고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라사마라발라칸바 오 조라사마라발라야마 이올라사마발라카마라바 야라라발라야마 하라로 라사마라발라카마라발라 아버지 환난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수모장 손으로 그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피의 권세로 믿고 죽고 명령하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세포마다 조직마다 혈관마다 오장 육부마다 뼛속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갖가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 올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문제를 알고 계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부부간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오 하나님, 땅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장막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갖가지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에 가슴에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처를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장병이 치료받았으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자궁에 암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폐가 아주 나쁜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뼈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무겁고 가끔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에 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벗겨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이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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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 지금 투석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혜 종의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부흥을 놓고 교회에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가 옵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